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이 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열방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혼자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설 수 없으니 서로 동맹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아무리 동맹을 해도 소용이 없죠. 하나님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간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화친하려고 온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해서 찾아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제안입니다. 가나안 족속도 아니고 또한 자신들을 인정해주는 족속입니다. 동맹을 맺어서 나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종들이라고 하니 종들이 된다고 하니 손해볼 건 없죠. 그런데 알고 보니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심각한 까닭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나중에 이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선택은 미래를 결정합니다. 기본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결국은 기본 사람들이 사는 선택이었죠. 다른 가나안 열방들의 선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이들은 결국 멸망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 힘들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으로 좋은 선택으로 지금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으로 미래가 힘들 수도 있고 지금의 선택으로 미래가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럴 때 주께서 길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꾸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물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나님께 물어도 이래라 저래라 즉각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좋은 예이죠. 엘리에셀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바로 리브가를 우물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14절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래서 실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기본 사람들은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가 난 떡을 보이며 자신들이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지도자들은 그들의 겉모습과 증거물들을 보고 그 말을 그만 믿어버리고 말았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라는 엄청난 승리 후에 자만했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또다시 마음이 느슨해졌습니다. 승리의 경험이 쌓이자 그들은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신들의 판단을 더 신뢰했죠. 결국 14절 말씀은 이 실수의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이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패착이었죠. 눈앞의 증거가 너무나 확실해 보였기에 그들은 굳이 하나님께 물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만큼 자만했던 거죠. 그로 인해 올무에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대한 문제 앞에서는 기도하지만 사소해 보이거나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일 앞에서는 하나님께 묻는 것을 생략하곤 합니다. 내가 익숙한 일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더 믿기 때문이죠. 굳이 묻지 않아도 내 힘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철저히 하나님께 자꾸만 물어야 합니다. 정말 묻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너무나 당연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며 잘못된 선택하지 않는 길이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특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인정할 때 그분 또한 우리를 인정하시고 인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만약에 내 곁에 누군가와 하루 종일 동행하고 있는데 그에게 단 한마디도 말을 걸지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무시당하는 기분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완전히 잊고 살고 외면하며 사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이처럼 우리들은 의식적으로 자꾸만 성령님을 인정하고 자꾸만 물어야 합니다. 성령님, 지금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죠.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성령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꾸만 성령님께 묻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지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를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자, 다른 한 가지 교훈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이나 같은 실수를 최근에 반복했습니다. 아이성과 처음 전투를 할 때 실수했고 오늘도 2번째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들을 단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반복했고, 믿음의 조상인 우리 아브라함은 사람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평생을 훈련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데라를 떠나게 했고, 조카 롯과도 이별하게 했고, 이스마엘과도 헤어지게 됐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애착을 하나님 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야곱의 약점은 머리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잔머리를 굴리고 장꾀를 쓰고 자신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야곱이죠.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야곱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려놓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1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야곱은 결국 극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자주 넘어집니까? 무엇 때문에 늘 시험에 빠집니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대로 행할 때만 극복 가능한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방법 쓰지 않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 의지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의 약점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나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시오니 그 약점을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